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돼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며 소통하고 싶네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아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미래 4차 산업시대의 문제를 다룬 에이트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4차 산업,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오게 되면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인간 사이는 인공지능 로봇에 지배당하는 사람과 인공지능 로봇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나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로봇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공감 능력과 창의력을 길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과 그에 따르는 창의력은 제 아무리 인공지능 로봇이라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구글, 애플과 같은 4차 산업 선두에 서 있는 그룹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커리큘럼은 이미 AI 시대를 준비하는 커리큘럼으로 바뀐 지 오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커리큘럼의 핵심이 바로 공감 능력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공감 능력이 가장 탁월한 분이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그 사람들과 공감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인 그의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셨어요.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동족의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죄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과 교제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았어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말씀하셨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겼어요. 여러분, 자기가 병든 것을 아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요. 하지만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도 않을 것이고 찾아간다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알고 그 죄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근거 없는 자신감, 그
근자감이 너무나도 뛰어난 친구들이 있나요? 어른들 중에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혹은 나는 성경을 10번이나 읽었어,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마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사람은 없을 거야 라면서 자랑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근거 없는 자신감 혹은 교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산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을까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은 율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그저 율법의 겉모습만 따르고 있었죠. 마가복음 3장 1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신 일을 가지고 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느냐 따져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느냐 물으셨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은 잠잠하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들은 잠잠하였을까요? 이들은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여 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은 알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새 계명이 무엇인지 물으셨을 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10계명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율법의 말씀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율법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 탄식하시고 주님을 화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라면 오늘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새학기, 새학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중에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겸손하게 내가 먼저 그 친구들을 주님처럼 공감하면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좋은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멋진 가움바다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항상 찾고 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리새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곧 있으면 새학기를 맞이합니다. 새학기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더욱 전파하는 영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몰아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이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 대구 중앙교회가 주님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